주의 십자가 보혈로 주의 십자가 보혈로 내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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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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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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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두께 회개한 영혼을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그 높고 신전한 그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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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이렇게 쉽지 않을까요? 별 찾는 사람. 별 찾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분노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무궁한 생명의 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러 만들게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멜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멜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멜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기도 인도해 주시겠어요? 이게 현장적으로 저희 고난 찬양 하겠습니다. 151장 만왕의 왕 대주께서 151장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힌 속죄함아 있나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큰 은혜 받아볼 수 없네 아들이에 복 맞춰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고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여 생사복을 주관하시며 만복이 권에 대신 참 좋으신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고난주의를 맞이하여 아버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마귀의 종로를 하며 아버지 죽어 심판받고 지옥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또 불러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영생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그 주한 고통을 홀로 받으시고 아버지 또 영광을 홀로 받으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이 제약된 세상을 아버지 말씀처럼 살아가야 하는데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전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아버지 이웃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 거 회개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기간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아버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제 코로나가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너무나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아버지 이것이 무엇이 어디가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아버지 정말 아버지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또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우리 아버지 쓰는 선교회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아버지 또 선언 선교에 나가야 하는데 나아가지 못하고 이렇게 아버지 사무실에서 기도회로 또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흠량히 받아주시옵시고 오늘 또 세우신 우리 원목사님을 통해서 아버지 말씀 듣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게 하시고 영적인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세우신 우리 목사님 그 입술에 건세 능력을 주시고 성령이자 기름 부음이 흘러차고 넘쳐서 오늘 또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의 잠든 심령을 깨우고 아버지여 정말 우리가 회복되게
회복되고 변화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나이다. 오늘과 우리가 아버지 통해하는 심령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여 사오니 아버지 기대합니다. 사모합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은혜 받고 위로 받고 셈을 얻고 이 제약된 세상을 이기고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예배를 아버지 홀로 받아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우리를 제약에서 건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50장 4절에서 9절 말씀. 이사야 50장 4절에서 9절 말씀. 구약 성경 1029페이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에서 9절 말씀까지 교독에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 올리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부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내셨으므로 내가 그에까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노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시돌같이 굽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어렵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에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아멘. 지금 저희들은 고난 주간을 지내면서 또 이번 주일은 부활절의 그 기쁨을 누리게 될 텐데 지금 저희들이 이 고난 주간을 지내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또 여러 가지 수치와 또 어려운 상황에 빠짐으로 해서 우리에게 참 주시는 그 상징이 뭐냐면 우리를 모든 이 고통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우리 주님의 약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 인간에게는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고 또 아직까지도 이 해결되지 않는 질문들이 있다는 거죠. 왜 나에게는 이렇게 어려움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또 평생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왜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신가 모르겠다. 그런 숙제가 많이 있다는 거죠. 내 자녀들의 문제, 또 내가 하는 기도의 여러 소원들이 아직까지도 안 이루어지고 이런 걸 보면 은근히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독일 시인 라이나 마리아 릴케라는 이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느냐? 그러면 인내해라. 사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도 다 알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느냐? 그러면 인내해라. 거기 말씀에도 있고 또 우리 마음속에도 이 어려움이 오는 것은 내가 인내를 이루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 시인이 우리한테 제시하는 게 뭐냐면 당장 그 답을 얻어내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죠. 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 우리 약속하신 말씀이 있고 하는데 왜 금방 그 답을 찾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또 애통해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래 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런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다면 그냥 이 어려움과 이 고난과 같이 지내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죠. 보통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 젊은이들은 그 이해를 못해요. 이 고통과 고난이 빨리 회복이 돼야 되는데 왜 그 고난과 더불어 살아야 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 우리가 그 말은 알고 있는데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삶을 살아가기가 쉽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청년이 젊을 때 참 그 여러 가지 힘든 일과 그 상황 속에서 소문을 들어보니까 저 깊은 산 속에 가면 어떤 노인이 있는데 그 어르신을 찾아가면 행복하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준대. 그래서 자기가 물어서 그 산속을 찾아가니까 그 어떤 어르신이 큰 바위를 계속 산 밑으로 그렇게 굴러 내리더라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 바위 위에 써난 글이 고난, 고통, 어려움 이런 것들을 계속 굴러 내리는데 그래 가서 사정을 이야기하고 이 고난, 고통을 이렇게 굴러 내리면은 행복이 오는 것입니까? 그렇게 물었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고난이라는 그 바위 속에 이 껍질을 탁 벗기니까 그 안에 행복이 있고 또 구원이 있고 기쁨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노인이 하는 말이 젊은이 지금 젊은이한테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계속해서 굴리면 그 고난 속에 행복이 찾아온다네.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답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물론 기쁨도 주시지만 기쁨을 주시기 위한 전 단계가 뭐냐면은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온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 주님을 어떻게 해서 신뢰할 수 있느냐면 주님이 그런 어려움을 다 겪으셨다는 거죠. 다 겪으시고 우리 인간이 모두 겪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합해도 우리 주님 그 고난에는 조금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우리 주님은 겪으셨는데 오늘 이 50절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 당하신 그 고통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6절에 보니까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고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으며.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사람에게 당하신 그 수모와 수치라는 거죠. 첫째는 등을 맡기셨다. 이 등을 맡긴다는 뜻이 뭐냐면요, 뒤에서 등을 탁 치면 얼마나 사람이 이 화가 나는지 몰라요. 그게 뭐냐면 배신당했다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피조물인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고 또 뭐 일반적인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가까이에 있는 제자들과 또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이 자기의 어떤 그 기득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주님을 뒤에서 등을 치며 배반을 했다는 거죠. 자, 거기다가 뺨을 맡기고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였다. 저 같은 경우에는 참 군대 가서 뺨을 한 맞아봤는데 이 훈련 받으면서요, 이 조교들이 조금만 잘못하면 불러내가지고 바로 뺨을 때립니다. 그러면 이 뺨을 맞는 순간에는 아픈 것도 있지만 아픈 것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 수치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이렇게 뺨을 맞으면 굉장히 이 인격적인 수치감을 당하기 때문에 참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는 참았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못 참아서 못 참아서 총을 들고 와서
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삽을 들고 와서 그 스님 그 화사가 자고 있는 데 가서 삽으로 가서 내리치고, 그 정도로 이 사람은 이 모욕과 수치감에서는 이 참 극복하기 힘들다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하물며 이 피조물인 사람한테 이렇게 당했다는 거죠. 침뱉음을 당하였다. 이거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침뱉음을 당하면 나중에 우리 한번 나누어 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경우가 있었는지. 침뱉음을 당하고 또 수염을 뽑혔다. 이 수염을 뽑혔다는 것은 이 높으신 어른의 그 수염 권위를 이 참 아들 아니면 다음 세대들에게 이렇게 수치를 당하면 그 권위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느냐는 거죠. 자, 이것이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사람들에게 당한 수모죠. 근데 이런 모든 수모와 수치를 다 당한 우리 주님께서 결국은 우리를 치료해 주시겠다는 거죠. 너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냐? 너희가 수치를 당하고 있냐? 내가 당한 대로서 내가 너희를 치료해 주겠다. 이런 치유와 치료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치유를 해주시냐면요, 이 4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또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학자의 혀, 저 사실은 이 학자들 별로 안 좋아해요. 왜? 머리에 드는 거는 많은데 이게 뭐 보면은 똑똑한 척 많이 하고 잘 시켜먹고 사람을 무시한다는 거지. 근데 여기 나오는 학자의 혀가 뭐냐면은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런 어려운 상황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요, 피해갈 수 있는 길을 주시고 또 피해갈 수 있는 말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혜의 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말로 위로해주고 또 삶으로 위로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을 가지고 기도하면요, 그 어려움 때문에 지혜의 길이 열리고, 내가 당했기 때문에 이 당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걸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신다. 우리가 말씀을 아무리 읽고 들어도 깨우치지 못하면은 그만큼 재미없는 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기도하시면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린다니까요. 주님 그렇게 해서 저를 이렇게 힘들게 살아오게 하셨군요. 저는 지금에서야 그런 걸 느끼는데, 제가 아이들 기를 때 아이들 사춘기하고 막 이렇게 부모한테 애미고 이런 막 저것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나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막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러 올라가면 참 택도 아닌 말씀을 주시는 거야. 한 일주일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다 마치고 내려오는 날 마음이 그렇게 막 회복이 안 되는데, 그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주님 그거 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마음이 그게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제 이 중고등부 아이들 데리고 이 수련회를 가면 그 애들 다 태워가지고 내가 운전해가지고 거기 가서 수련회 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 아이들은 없어요. 어디 가느냐? 지가 전도해왔던 애한테 꼬이가지고 저 놀러 가버리는 거라.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미어지는 거죠. 찢어지는 거죠. 아니 다른 애들은 내가 다 교육시키고 다 하면서 정작 네 자신 어디가 있냐. 그때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고.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 답을 주셨는데도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지금은 내가 참 하나님 감사하죠. 그러셨구나. 그때 더 기도하고 더 기다리고 더 엎드렸으면 이보다도 더 큰 은혜를 안 받았겠나. 약간의 부해가 있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인도하셨군요. 요즘은 제가 막 웬만한 일에는 감사를 합니다. 왜? 그걸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깨우침이 있다는 거죠. 깨우침. 이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실은 아멘 하기가 힘든 게 이런 게 다시 오면요. 또 그래 하겠나 할 정도로. 근데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기쁨을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7절에 보니까 주여 같이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아멘. 우리 주님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9절 말씀에도 또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게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점이 그들을 먹는데 나는 도움을 받아서 그 정죄함에서 노임을 받는다는 거죠. 아멘. 내가 비록 죄를 지었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그 정죄함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 정죄함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가능한 것이지 내가 죄 지은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와, 내 이래가지고 천국 가겠나? 천국 문턱에도 못 가겠다. 왜? 저주를 받아 죽어야 될 이런 죄들을 많이 지었는데 어떻게 내가 천국에 갈 수 있겠노? 그걸 생각하면요. 정말 답답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이런 죄를 지은 나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셨다는 거죠. 여기 보니까 정죄함을 당하지 않는다.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많은 세상에 도움이 있지만요.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자유함을 누리게 해주신 거는요. 뭐로서 갚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주님께 헌신을 하고 헌몸을 하고 또 헌물을 하고 봉사를 하고 아무리 해도요. 억만분의 1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 조금 했다가 막 자랑하고 교만하고 그런 사람 보면 사실 아직까지 조금 더 아직 철이 안 들어서 그렇지만 어느 정도 설이 들면요. 정말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감사하고 봉사하는 것도 감사하고 교제하는 것도 감사하고 전도하는 것도 감사하고 선교하는 것도 감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요. 정말 감사할 것밖에 없다. 고난주간을 당하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런 주시는 복이 말이죠. 평소하고 또 틀려요. 이 고난주간에. 그래서 아까 백 목사님이 올라오면서 그래서 별일 없습니까? 그래서 별일은 많지만은 잘 넘어가고 있습니다. 별일이 많죠. 얼마나 많은 갑자기 막 확 들어오는 그런 들이미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방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걸 당하고 나면요. 한 대 팍 얻어맞은 그런 느낌. 등 뒤에서 막 한 대 탁 때리는 그런 느낌이 들고 그럴 때도 옛날에는 막 셀에 같이 막
들어붙어가 싸우고 했는데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또 주실 큰 복이 무엇일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니까 기도할 양도 많고 기도해야 될 것도 많지만 또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어떤 복을 주실 건가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참 귀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사실은 이 배에는 못 가고 이렇게 모여서 교제하면서 제가 하여튼 한 주에 막 설교량이 뭐 엄청나게 늘었어요. 막 늘어지는데 막 그래도 하나님께서 막 건강 주시죠. 또 힘 주시죠. 그래 하면서 부어주시는 게 뭐냐면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으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나에게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비전이 뭐냐? 숙제가 있다는 거예요. 숙제.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학자의 혀를 내게 주셨다 했는데 우리가 이 학자의 혀를 다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기도 제목을 바꿨어요. 하나님 내 학자의 혀를 주시옵소서. 그래 해서 그 받은 학자의 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이 있고 그런 공고한 자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요 겁나는 게 없어요. 겁나는 게 없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길을 주신다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 은혜를 받았다면 입을 놀리지 말라는 거죠. 입을 놀리지 말고 뭐 떡봉김에 예배 드린다고 입을 가지고 자꾸 전하라는 거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은지 아나? 믿어봐. 정말 좋대. 또 우리가 배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 김 목사님은 또 부산역이고 길거리에 쓰고 어디에 쓰고 우리 각자들은 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말로도 복음을 전하지만 그들을 또 그 깨우치게 한다는 거죠. 깨우치게 할 수 있는 지혜를 얻으면요 전도를 잘 할 수 있습니다. 학자의 혀를 받아가지고 이 담대함과 깨우치는 그런 능력을 받아서 이제 너희들이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 받고 바로 천국 가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천국 갈 때까지 그 기간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거라. 그럼 뭐 하겠습니까? 뭐 그래 할 일이 없으니까 막 이제 세상적으로 가서 적당하게 놀다가 또 뭐 먹고 즐기다가 막 다 돼 가지고 이제 정신 차리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제가 요즘 그 우리 돌아가면서 이렇게 간증을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요. 요즘 내가 회개를 많이 하는 게, 전 젊었을 때 중고등부 청년 시절에 하나님 왜 저한테는 좀 이렇게 스토리가 있는 이 좀 뭔가 재미있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되겠는데 밋밋하게 이런 삶을 주셨습니까?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다른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막 진짜 스토리가 있잖아요. 할 말이 있는 거라. 근데 그때는 제가 할 말이 없었어요. 근데 요즘 생각해 보니까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호전하게 그 이삭처럼 이렇게 쫙 올라가는 그게 딱 정점에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매순간이 은혜 가운데 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다 분복이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 우리가 받은 그 분복을 가지고 스토리가 있는 사람들은 스토리가 있는 대로 전도하고 선교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헌신하시고 봉사하시고 또 스토리가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하나님께 쓰시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주신 오늘 4절 말씀에 이 학자의 혀를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깨우쳐주고 또 우리가 그 깨우침을 받아서 정말 그 삶을 나눠준다면 우리가 고난받은 우리 주님께서 또 지금 고난주의를 지내면서 우리 주님이 상처를 다 받으셨다 했잖아요. 그 상처 받으신 분이 우리의 상처를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고 또 낫게 해주시니까 우리는 정말 이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너무 좋은 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이걸 깨닫게 되면요 가만히 못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나누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왜 나한테는 이렇게 풀리지 않는 제목들이 많습니까? 이게 제발 좀 빨리 좀 해주십시오. 사실은 빨리 안 돼도 됩니다. 그걸 잘 즐기시고 막 같이 이제 병도 같이 가고 어려움도 같이 가고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풀리지 않는 숙제, 기도 제목을 한두 가지씩 말씀해 주시고 또 오늘 들은 말씀 중에 내가 받은 그 은혜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4절에 있는지 5절에 있는지 6절에 있는지 7절에 있는지 9절에 있는지 하여튼 조금 한번 보십시오. 근데 이 안에 보면요 다 보물들이 있어요. 보물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근성으로 이렇게 읽고 뭐 넘어가고 주일날 말씀을 들었는데도 딱 읽고 듣고 나오는 순간에 잊어먹는 사람이 있고 적어도 하루 정도는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이틀 정도는 가는 사람이 있고 일주일 내에 그것을 되새김질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한두 가지씩 좀 나누고 해결되지 않는 기도 제목 제가 다 적겠습니다. 적어서 제가 기도하고 저는 기도의 제목들이 자꾸 물어나니까 기도할 양이 많아서 좋아요. 그래서 한두 가지씩 말씀해 주시고 오늘 본문 말씀 중에 나한테 딱 맞는 말씀이다 그런 게 있으면 하나 이야기해 주시고 지금 시간이 12시인데 12시 50분까지는 다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5분 내지 한 6분 정도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나누시면 될 것 같고 그래 해도 되겠습니까? 네. 네. 우리 김 목사님. 예, 그러시면 돼요. 앞으로 하고. 진짜 정말